참 우리 효부상을 받으신 우리 두 집사님 너무 훌륭하시죠? 시어른을 20년이나 그렇게 같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잘 숨긴다는 것, 정말 이 땅에서도 복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출애굽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이 말씀은 한 3번 이상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생은 다 초행입니다. 어린 유아 시절도 처음 해보는 거죠. 청춘의 10대, 20대도 처음 해보는 거예요. 결혼해서 엄마 아빠도 처음 해보는 거죠. 은퇴 이후 생활도 처음 해보는 겁니다. 시어머니도 처음 해봐요. 장모님도 처음 해보는 거예요. 며느리도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서툴고 실수하고 넘어지고 때로는 두렵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은 다 초행입니다. 인생은 리허설이 없습니다. 한번 지나가면 끝이에요. 저는 오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초행의 길, 그 길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고센 땅에 있는 람셋이라는 장소를 출발하여 숫곳이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람셋은 애굽의 람세스 왕의 이름을 기념하여 세운 성이죠. 숫곳은 오두막, 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이 쉼이라는 숫곳에서 잠깐 쉽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2장 3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여러분, 이게 60만 명이라는 것은 장정 6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내도 있겠죠, 아들, 딸도 있겠죠. 그러니까 합하면 200에서 300만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대행진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향해 대행진하는 그들에게 3가지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첫 번째 은혜는 출애굽한 자에게는 이기게 하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잠깐 지도를 볼까요?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숫곳을 떠나 하나님은 그들을 북쪽 해안가로 가는 저 가나안으로 쭉 가는 저 해변길을 가게 하지 않고 남쪽 홍해 광야길을 가게 하십니다. 그냥 북쪽으로 쭉 가면 블레셋을 통과하여 지금 가나안 땅 팔레스틴 가자 지구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했을까요? 성경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숫곳에서 가나안까지 위로 해변가로 가면 약 320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2주면 도착하고 또 이렇게 많은 200, 300만 명이니까 그 숫자를 좀 고려한다면 한 달이면 도착하는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빨리 갈 수 있는 지름길을 가게 하지 않고 밑으로 홍해 광야길로 인도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백성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함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에 전쟁은 2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첫 번째 가능성은 가나안 땅 길목에 사는 블레셋과 전쟁을 한 그런 가능성이에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전투력이 아주 뛰어납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는 애굽 군인들과의 전쟁할 가능성입니다.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 13장을 보고 있는데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 두 번째 가능성이 포함되어 있어요.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해변길로 쭉 올라가면 추격해 오는 애국 군인들에게 꼼짝없이 체포되어 다시 애국 땅으로 돌아가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 해변길을 가게 하지 않고 아래로 홍해 광야 길로 가게 함은 홍해에 가서 이들이 모두 홍해다, 그 애국 군인들이 추격해 오면 이 애국 군인들을 모두 홍해에 수장시킬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초행길이 어디로 갈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최선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홍해 광야길, 광야는 어떤 곳이죠? 모든 게 부족한 곳입니다. 물도 부족하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행진도 불편하고 잠자리도 불편합니다. 그래서 광야는 철저히 낮아지는 겸손을 가리키는 곳이죠.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가 나타났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낮아지고 하나님만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오히려 이기는 은혜가 있습니다. 신명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또 다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신명기 8장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광야는 내가 믿었던 것을 모두 내려놓고 철저히 하나님만 붙잡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 광야 때문이 아니고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은 모든 악 중에 가장 나쁜 악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사람을 교만으로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교만을 영적인 암이라 말하였죠.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고 철저히 낮아지고 평생 겸손해야 합니다. 아멘 안 하는 분들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러므로 철저히 낮아지고 평생 겸손해야 합니다. 요즘 좀 목소리가 커졌습니까? 망할 징조입니다. 요즘 뭐 뽐내고 돌아다니면 망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함부로 막 대하면 망하는 거예요. 하여튼 교만하면 무조건 망합니다. 우리가 낮아져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이기는 인생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인생의 광야가 탁 펼쳐졌습니까? 하나님이 왜 광야를 줬다고요? 낮아지게 함,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테스트하기 위함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가 나타나면 우리는 무조건 낮아져야 되고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길로 가야 됩니다. 지금 당장 광야의 길은 고통의 길이고 외로운 길이고 부족한 길이지만 겸손하게 낮아지면 결국 이기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로 가는 그 광야 길이 애국 군인들을 모두 몰살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것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길과 하나님의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광야길로 몰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로 어려움 속에 지금 들어갔지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겪고 있는 이 광야 길은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결국은 이기게 한다라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을 묵상하면 재미있는 말씀이 발견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여호와의 군대라고 부르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40절 4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에서 나왔은즉,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들은 430년 동안 노예로 살다가 허겁지겁 튀어나온 자들인데 그들이 군대입니까? 오합지졸들이에요. 거짓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부르기를 여호와의 군대라 말했어요. 만약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군대라고 부르는 것을 들었으면 비웃었을 거예요. 군대? 아니 무기도 하나도 없고 말도 한 마리도 없고 군대도 없는데 뭐 초란 노예 떼들이 무슨 군대야? 그랬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형편없는 모습입니까? 괜찮습니다. 우리의 무기는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우리는 천만 군인이 우리를 겹겹이 둘러싸고 진칠지라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수천만의 군대를 다 이기기 때문입니다. 시편 3편 6절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그 죄를 짓고 있는 애굽에서 빠져나오십시오.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어디를 가든 어떤 장소에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자기가 누구인지 아는 것 정말 중요하지요. 자기 자신을 비난하는 사람은 결코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한번 복창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이다. 옆에 있는 분에게 얘기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는 이기는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하는 자에게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나올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옵니다. 같이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참 이상하죠? 이 출애굽할 때 그들이 급히 나왔습니다. 급히 나올 때 뭘 가지고 나와야 됩니까? 뭐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걸 가지고 나와야 되는데 모세는 요셉의 무덤을 파서 요셉의 해골을 유골을 끌고 가지고 나갑니다. 왜 그래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나이 110세에 죽으면서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뭐라고 유언합니까?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죽을 때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정주 할아버지에게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다 믿고 우리가 지금 이 고센 땅에 애굽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원래 고향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거다. 그때 약속의 증표로 내 뼈를 가지고 가라. 400년 후에 있을 출애굽을 미리 바라보고 그는 유언을 남긴 거예요. 요셉의 유골은 보증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을 사면 계약서를 쓰죠. 계약서를 가지면 당장 그 집에 들어가지는 않지만 이미 그 집을 소유했고 결국 그 계약서에 쓰여진 날짜에
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면 지금 당장 광야 길에 있지만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진짜 요셉의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갔을까요? 진짜일까요? 신화 아닙니까? 1987년 고고학을 연구하는 오스트리아 비다크 교수팀이 성경의 고센 땅을 찾아냅니다. 그 이집트에 가면 고센 땅이 없어요. 그래서 못 찾는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이 삼각주 가장 기름진 땅에 그 고센 땅이 있다 했는데 지금 고센 땅이 없어요. 그래서 이 요셉의 무덤을 찾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집트의 아바리스라는 땅이 고센 땅으로 증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바리스 지역에서 요셉의 무덤을 발견합니다. 우리 한국의 경주나 이번에 지금 서울 광화문도 그렇잖아요. 위에 있는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밑에 봐보면 새로운 도시가 있어요. 이 아바리스의 요셉의 무덤을 발견하기 어려웠던 것은 땅을 파보면 그 당시에 람세스, 모세 시대가 발견이 돼요. 근데 모세 시대 더 밑에를 파보니까 요셉 시대가 발견된 거예요. 요셉의 무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이 야곱의 아들 12명 중에 한 명이 요셉이잖아요. 이런 것이 발견이 되는데 이게 삼각형으로 피라미드처럼 된 것이 요셉의 무덤이에요. 여기 12개의 무덤이 있어요. 이제 학자가 그려놓은 게 있는데 여기 보면 1번, 2번, 3번, 3번, 12번까지 나와 있잖아요. 1번이 요셉의 무덤이고 그 뒤에 있는 것이 그거는 피라미드이 아니고 이렇게 된, 예배 참석하는 사람은 좀 보기 어렵죠. 하여튼 그렇게 무덤이 쭉 있습니다. 이 12개가 있는데 또 이 피라미드 무덤 앞에 또 무덤이 하나 있어요. 이건 제 생각에는 그냥 베냐민의 무덤이지 않나 그런 생각. 하여튼 어쨌든 12개의 무덤이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 삼각 피라미드처럼 되어 있는 제일 큰 무덤, 이것이 요셉의 무덤이라는 증거가 뭐냐? 그 무덤 안에 이 동상이 하나 발견이 돼요. 이 동상은 지금 다 깨어졌어요. 이 동상의 모양을 맞추면 제일 앞에 나오는 이렇게 채색 옷을 입은 사람의 모형이 생깁니다. 근데 이 사람의 2배 크기의 동상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머리는 이렇게 지금 버섯처럼 되어 있지만 저게 버섯이 아니고 사람 얼굴입니다. 이 머리가 이집트 사람들의 모형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 사람의 모형이에요. 그리고 그 옷이 채색 옷을 입었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것은 이 12개 무덤 중에 다 뼈가 발견이 되는데 이 무덤만큼은 뼈가 없어요. 어떤 학자들은 여기 그러면 뼈를 도굴해 가지 않느냐? 뼈는 도굴하지 않습니다. 이 물건을 훔쳐가지, 금이나 이런 것을 가져가지 뼈를 가져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른 건 다 있는데 뼈만 없어요. 정확한 요셉의 무덤입니다. 그럼 이 뼈는 어디 갔느냐? 가나안 땅 세겜 땅에 그 요셉의 또 다른 무덤인데 그거는 가짜 무덤이에요. 진짜 무덤이 여기에 이 아바리스라는 장소에 있습니다. 저는 성지순례를 가면 이곳을 반드시 갈 계획입니다. 같이 갈 사람 따라 붙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이것을 더 알기를 원하는 분은 아바리스 요셉 무덤을 치면 자료가 쫙 나옵니다. 그냥 요셉 무덤 치면 다 저 고센 땅만, 아니 이 세겜 땅만 나와요. 그러나 그건 아닙니다. 아바리스 요셉 무덤.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하면 그 비디오도 있어요. 패턴 오브 에비던스라는 그런 동영상도 나와 있습니다. 한 2시간짜리 됩니다. 참고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 강의가 되는데, 네, 여러분 광야의 인생을 사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무엇을 들고 가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요셉의 유골보다 더 확실한 보증서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약속은 반드시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 인생 광야길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간다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목적지, 우리의 목적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천국에도 이르지만 이 땅의 삶도 천국이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목사님을 만나 같이 점심을 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나이가 50이 되어 회사를 다니다가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소개로 노인들이 주로 있는 요양원에 가서 특수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한 지 한 6년째쯤 사모님이 너무 몸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서울 아산병원에 가서 종합 진단을 했는데 유방암 4기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목사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내 성경 100독을 하고 죽게 하옵소서. 성경 100독을 하려면 계산하니까 한 20년은 될 것 같더래요. 그래서 그날로부터 사모님과 매일 아침 6시간, 저녁 6시간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 2번 정도 읽었을 때, 2독 정도 했을 때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이제 수술을 하자고 했습니다. 수술을 하기 전에 다시 또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의사 깜짝 놀라는 거예요. 종양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도 의사는 이 말이 되지 않는다. 유방암 4기였는데 그 종양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수술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을 해서 열어보았는데 하나도 발견하지, 종양이 싹 없어진 거예요. 아멘 안 하는 분은 어떤 분들?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 목사님 제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면 언제 어느 시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세 번째 출애굽한 자에게는 보호와 인도하심의 은혜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숫곳에 잠시 머물고 홍해 광야길을 거쳐 광야 끝 지점 에담에 도착합니다. 다시 출애굽 13장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이게 20절에는 분명 광야 끝 에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지도를 다시 보여주시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출애굽 경로는,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이런 책이나 출애굽 경로는 다 그게 맞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지도에 나와 있는 이 새 출애굽 경로, 이게 정확한 성경하고 맞아요.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에서 나타났죠. 이 떨기나무에서, 불 붙는 떨기나무에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시켜라 얘기했잖아요. 네가 지금 이 미디안 광야, 이 시내산에서 나를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 백성들 데리고 이곳에 와라 그랬어요. 그런데 과거에 쭉 얘기하고 있는 이 출애굽의 경로는 전부 다 저 시내 광야에 시나이 반도 있는 시내산을 이 왼쪽에 있는 이곳의 길을 얘기합니다. 홍해는 이렇게 손가락 모양으로 2개가 돼 있어요. 앞에 있는 홍해를 지났다고 다 얘기해요. 그게 아니고 2번째 나오는 손가락 모양의 이 홍해를 지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2번째 손가락 이 홍해를 건너야 거기가 미디안 광야입니다. 지도는 여기가 미디안 광야라고, 옛지도나 지금이나 다 똑같이 미디안 광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와야 되는 거예요. 여기 오려면 2번째 홍해를 통과해야 돼요. 그러면 지도를 다시 그리면 출애굽한 것은 람세스 시작해서 숫곳에서 하룻밤 자고 쭉 내려와서 2번째 있는 이 손가락 모양의 홍해 앞, 여기가 에담이 되는 것입니다. 이 홍해 앞에 이 광야길이 다 이집트 땅이에요. 애굽 땅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넘어가는 것이죠. 이 에담의 뜻은 성벽, 요새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담에 와서야 군대의 진열을 정비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죄된 이 애굽 땅에서, 이 세상에서 빠져나오면 곧바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무장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훈련의 장소, 광야가 필요합니다. 광야는 우리를 성숙시키는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광야는 내 욕망을 채우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가득 채우는 장소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여러분의 욕망을 채우고 있다면 여러분은 광야에서 훈련을 계속 받을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를 성숙시키는 가장 좋은 것이죠. 영적인 거장들은 모두 다 광야의 삶을 살았어요. 이 광야는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에 있습니까? 세상에 빠져 망하는 자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강한 군사로 무장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에담의 장막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죠. 같이 읽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행길을 가는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떠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구절을 여러분 성경에 좀 줄을 치시기 바랍니다. 이 구절은 암송하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시면 동그라미를 탁 치시고 또 낮이나 밤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도 동그라미를 탁 치세요. 앞에 가시며 떠나지 아니하니라. 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하는 게 두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는 앞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이 구름 기둥 봤을 때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 뜨거운 사막길에 구름 기둥이 탁 나타나서 막아줄 때,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느꼈어요. 밤에는 사막이 굉장히 춥죠. 그때 불기둥이 나타나서 밤새도록 사막의 추위를 막아주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들이 아마 닭살 돋는다 그러죠. 소름이 돋았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광야길에 있습니까? 요즘 우리는 코로나로 이미 광야길 안에 들어와 있죠. 우리의 삶이 광야길이라고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우리보다 앞서서 가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이런 찬양의 기억이 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인도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광야가 나타나면 일단 겁부터 냅니다. 두려워합니다. 불안해합니다. 걱정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광야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앞서서 지나가신다라는 것을 믿고 가야 합니다. 아무리 광야가 있어도 모든 순간은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인생에는 리허설이 없다 했죠.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광야도 즐기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은혜를 구하는 장소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장소입니다. 어제도 오신 하나님은 오늘도 도우실 것입니다. 과거에도 오신 하나님은 미래에도 도우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 하나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혹시 여기에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 있습니까? 하나님은 앞서 수술실에 들어가 계십니다. 혹시 여기에 큰 시험을 앞두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입시를 앞뒀습니까? 취직시험을 앞뒀습니까? 하나님이 시험장에 먼저 들어가 계십니다. 아들을 군대 보낸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군대 들어가 계십니다. 외국에 출장 가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그 나라에 가 계십니다. 중요한 만남을 앞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그 만남의 장소에 가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초행길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로 가시기 바랍니다. 걱정이 아니라 평안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가시기 바랍니다. 또 구름기둥, 불기둥은 첫 번째는 앞서서 가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불기둥, 구름기둥은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읽어보죠. 이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은 암송하면 좋다 했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온 세상 만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 팔짱을 끼고 구경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고 전 인류의 역사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한 번만 우리를 인도하시고 사라지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는 곳이 어디에서나 그곳에 함께 하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길을 혼자 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장소에 가도 그 장소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이미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이사야 43장 1절 2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네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우리는요 이렇게 코로나같이 광야길이 탁 나타나면 이건 어떻게 하지? 내 혼자 이거 어떻게 감당해? 하는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때 속지 마십시오. 그 광야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느낌이 없는데요, 뭐 이렇게 불기둥 구름기둥 나타나면 좋겠어요. No, 우리는 그런 불기둥 구름기둥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느낌보다 중요한 것은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분명히 하였죠.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사람은 광야길에 턱 들었으면 하나님은 내가 죄를 지어서 나를 광야로 내던지고 나를 떠났다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속지 마세요. 광야는 형벌의 장소가 아니라 훈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광야에 두심은 나를 성숙시키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잡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느 부모가 아픈 아들을 버리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실패한 자식을
외면하겠습니까? 하물며 부모보다 천배 만배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광야 길을 가는 자녀와 함께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태양이 구름에 가려서 보이지 않을 때 태양이 없나요? 그때도 태양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내 느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언제나 계십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200만 명을 40년 동안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꼴난 내 한 명 인도하지 못하겠습니까? 데이빗 리빙스톤 기억하시죠? 16년간 아프리카 선교를 하다가 영국으로 일시 귀국을 할 때 글라스고 대학은 그에게 명예 법학 박사 학위를 수여합니다. 리빙스톤이 그 박사 학위를 받으며 학교에 들어올 때 숙연해집니다. 그는 이미 심한 열병과 풍토병으로 고생했고 육체는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밀림에서 사자의 습격을 받아 상처로 어깨가 그냥 덜렁덜렁하는 그런 몸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회자는 그가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갈 것이라 말하며 한 말씀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내가 영국을 떠날 때 그리고 저 아프리카 밀림에서 일할 때 나를 한결같이 지켜준 성경 말씀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아프리카로 간다 말하였습니다. 그는 아프리카로 돌아가서 그의 말년은 다시 말라리아로 큰 고생을 합니다. 1873년 5월 1일 그가 생을 마쳤을 때 그는 잠비아 일랄라 지역 뱅웰루 호수 근처 텐트 침대 옆에서 무릎을 꿇은 채 기도하는 자세로 발견됩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일기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난 그의 약속을 믿는다. 그는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의 위대한 인생을 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애굽의 노예로 43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급히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초행의 행군을 합니다. 초행의 출애굽의 행진,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기게 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은 지중해를 따라 해변길, 지름길이 아니라 홍해로 가는 광야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애국 군인들을 홍해에 수장시키는 이기는 길이었습니다. 그 길은 홍해를 건너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체험하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야가 나타났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예수 믿는 우리, 출애굽한 우리, 하나님을 믿기로 결정한 우리에게는 이기는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도착할 것을 믿고 그 증표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갔죠. 여러분, 광야길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부모들이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 다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십시오. 시편 37편 25절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부르짖는 기도는 다 응답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이루어진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8장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여러분, 우리 인생 광야 길은 아무리 큰 시련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간다면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호와 인도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보다 앞서가시고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광야길에는 이정표 하나도 없고 안내 표시판 하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 연약함을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 부족을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약점을 아십니다.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마시는 물 없을 때 반석을 터뜨려서 천년 안반수를 먹게 하시고 낮에 더울 때 구름 기둥을 통해 내추럴 에어 컨디션 상태를 유지하시고 밤에 추울 때 불기둥을 통해 내추럴 원적외선으로 숙면을 취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내 모든 문제를 아시고 내 모든 아픔을 아시고 심지어 내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들으시는 좋으신 아버지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걱정 많은 엄마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염려만 하는 엄마가 아닙니다. 능력 있는 아버지십니다.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순식간에 바다를 갈라버리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또 베드로처럼 바다를 걷게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광야길에 들어섰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무디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를 돕는 자가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그는 결코 절망을 모를 것이다. 여러분, 좋으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광야길을 그냥 뚜벅뚜벅 계속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무기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아들에게 좋은 것을 주길 원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아닌지 몰라도 아들에게는 무엇이든지 다 베풀길 원하는 은혜가 있습니다.